자, 다들 읽으셨어요? 자, 브레이크스루 10주차 영원한 승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겐 해답이 없고 모든 인류에겐 어두움밖에 없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소망을 또 구원을 또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신 것을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오늘 우리가 배울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오니 이 십과를 잘 배울 수 있도록 또 영원한 승리를 배우고 나서 우리에게 참 기쁨이 생기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에게 명철을 주시고 정말 늦게까지 수고한 지치기 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체력과 정신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간중간 녹화되는 한 번씩만 봐주세요. 잘. 네. 네네. 안 되면 얘기해 주세요. 네. 인물 녹화는 처음이라서. 자, 그동안에 우리가 그 8장 17절에서 지난 시간이죠. 바로 앞절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 그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끝났잖아요. 지난과가. 그쵸? 그러면 그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영광과 고난의 크기를. 왜냐면 사람들한테 야, 너 좀 근데 아파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게 예방주사라면 아파도 맞아야 되는데 곧고 아픈 건 잠깐이지만 효과가 훨씬 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꼭 맞아야 되는 것과 같이 영광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아픔의 크기, 고통의 크기, 어떤 그 중요도의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이제 18절인 거예요. 정승우 씨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점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뭘 설명할까? 영광들을 설명하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이 식과의 그 영원한 승리, 영광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크기가 비교가 될 거예요. 영광의 길이 펼쳐질 거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증거할 때에 드디어 왜 기쁨을 주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고난을 이기는 소망 제목부터 그렇죠. 자, 1번 문제 우리 승우 형님 한번 얘기해 줄래요? 피조물을 고통스러워하는가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뭐요?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육신이 약해서 고통스러워하고 해결책은 이제 양자돼서 몸의 속량을 받는 것이 해결책이다. 육신에 대한 이야기? 네. 네네.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피조물 약한 상태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 육신은 어디 나와요? 저기 우리 몸의 속량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성령 썩어짐의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 해가지고 썩어짐이 몸이 썩어짐이라 생각했습니다. 엔트로피의 그런 거?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육신이라는 게 사람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모든 피조물이 그 대상이에요. 모든 피조물. 이 모든 피조물을 의인화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을 의인화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다른 사례들을 의인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목적은 우리한테 하는 말이야 지금. 우리의 어떤 그 소중함에 대해서. 22절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요거를 좀 쉽게 말하면은 세 번역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뜻인데 고통스럽대요, 되게. 20절을 보니까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셨다. 하지만 소망이 남았다라는 말씀이에요. 피조물을 허무한데 굴복했다라는 것에 밑줄을 치고 이건 심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지만 소망이 있다. 소망의 동그라미 21절을 보니까 썩어짐의 종노릇을 한다라는 말은 썩어짐의 지배를 받는다. 아까 종노릇 나오면은 그 영향력을 받다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러니까 썩어진다라는 거예요. 썩어지는 지배를 받는다는 거. 거기서 썩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들이 누릴 영광된 자유에 동참하게 된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그 자연 만물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종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야 돼?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피조물일 뿐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맡은 사람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누리는 영광에 같이 동참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의인화시키는 거야. 같이 인격을 부여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일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요거는 좀 이제 사전 이해가 필요한데, 여러분 성경책 있죠? 창세기 3장 찾아봅시다. 어플도 좋아요. 없으면 여기서 필요한 사람 줄까요? 괜찮아요? 이게 더 빠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네, 필요하면 요거 찾아도 괜찮습니다. 창세기 3장 17, 18, 19절 네. 찾았어요?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읽어볼까요? 아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 듣고 내가 내게 복지하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자, 여기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죠, 그렇죠? 그 뒤로 이제 땅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저주 받았어요. 시작.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그 전에는 그렇게 수고 안 해도 먹었는데 수고해야 돼. 여러분 방울토마토 따봤어요? 골반 나갑니다. 수고해야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네, 계속. 땅이 내게 가시덤물과 어묵희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니. 그걸 심지 않았는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짜증나게, 그렇죠? 자, 그리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향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쵸. 이 땅에 대한 이야기고, 너도 어차피 흙이다 얘기하면서 계속 땀 흘려야 먹을 것이다 라면서 땅이, 그러니까 아담이 있었던 때는 어땠을까? 그냥 걸어가면은 이제 바나나가 갑자기 자기를 팍 까면서 드세요 이랬을까? 모르겠어요. 그런 수고가 있는데 어떤 수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편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 노동 뭐 이렇게 그런 활동을 해보신 분은 정말 알죠. 되게 힘들다는 거. 저는 반나절도 못 하겠더라고요. 4시간 토마토 따다가 그날 밤에 못 잤어요. 아파가지고, 골반 아파서. 그래,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돌이켜야 되는데 반대로 죄를 계속 더 쌓죠. 그러니까 점점 허무함에 굴복하고 허무해지고 썩어지고 건강한 상태를 잃어간다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지금 말씀들, 로마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원인은 창세기에 보니까, 아,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땅에 저주가 내렸구나, 여기 성경에 써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됐어요. 지금 추방된 인간들이,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들이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계속 죄를 쌓아요. 사람들은 물론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자기 수양을 하기도 하고 스스로 자기 기준에 선을 쌓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그 저주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불순종한 대상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기 기준으로 자기 계속 대안을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은 여기 있는데 딴 데서 답을 자꾸 찾는 거죠. 그런 일이 되다 보니까 이 문제는 창조주와 상관없는 인간이 내는 해답들은 정답일 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똑똑한 인간들이 많은데 이제 뭐 지구의 골든타임은 지났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되겠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연이 망해서 지구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끝납니다. 그 두 개가 이제 같이 만날 때가 되는 게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성이가 그래요. 아빠, 2050년 전에 지구는 망한대. 네 얘기야 임마. 그래서 나는 먼저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뭐 학자들이 그랬대요. 그래서 그래, 그 학자들이랑 놀지 말아라. 지구는 그렇게 망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오시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결국 예전에는 어땠어요? 자기들의 죄를 쌓다 보니까 지구를 둘러싼 물층들이 노아의 홍수 때 다 쏟아져 내렸죠. 성경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땅의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화산 활동과 함께 위에 있는 그 물층이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초창기에는 지구 위에 오존층이 있어서 골고루 이렇게 물이 돌잖아요. 물층이 있어가지고 골고루 있어서, 그래서 옛날에 문명시대에 있었던 그 것들을 보면은 브렉스루 한 명 더 들어왔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햇빛이, 태양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그려졌어요. 물 밖에서 이렇게 태양을 보니까 그런 그 뭐라 그러죠? 석화, 돌에다 새기는 걸 뭐라 그러죠? 석화라고 그러나?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막 있고 뭐 그래요. 어쨌든 물층이 쏟아져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린랜드에서 거기 얼음 지역이잖아요. 온대성 고사리 같은 화석들이 발견되기도 했었고 예전에.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좋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막 공룡처럼 큰 식물들, 큰 동물들이 어떻게 뭐 호흡을 했으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산소 챔버 아시죠, 여러분? 그 운동선수들이 다치면 산소 치료 받잖아요. 그거 확 살아나잖아요, 몸이. 그것처럼 옛날에는 지금과 달리 공기 중에 산소 포화량이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채취를 해서, 호박을 채취해서 이렇게 봤을 때 충분히 괜찮을 수 있다라고 학자들이 연구를 해놓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지구를 만드셨었는데 인간의 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의 밸런스가 무너진 게 지금 상황이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이제 가다가 거의 끝에 다다른 게 지금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땅의 저주요? 아프리카의 폭설. 되게 무섭더라 뉴스 보는데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막 그 요즘의 토네이도는 옛날 토네이도랑 또 다른 거 아시죠? 되게 무섭더라. 그 미국 뭐 어디 강타하고 뭐 이런 게 보면 그냥 끝이더라. 와 그래요. 우리 집에 있는 가구들이 부서지고 바꿀 수가 없는 상태라면 되게 불편하듯이 우리에게 만들어진 자연환경이 파괴된 채로 변화가 없으면 힘들겠죠. 그리고 그거를 가속시키고 있어. 환경호르몬, 대기오염, 환경오염 등등.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모든 생명체들은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빛궁바해 어조사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어조 사람을 조류 다음에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그것을 위해서 살라고 인간을 위해서 주셨는데 이것들을 관리를 못하니 결국은 인간이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창조 안에서 보는 어떤 환경오염의 문제입니다.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저주를 받았어요. 죄 때문에 그것이고 또 환경을 생각하고 보호하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환경 보호하는 목적은 뭐예요? 창조주의 선물을 소중히 다루자로 바꿔야 돼요. 마음속에. 그래야 기준이 더 절대적일 수 있어요. 적당히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지라는 마음을 바꾸면 좀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 저도 저 플라스틱 물통이나 뭐 등등 그런 것들을 좀 덜 쓰려고 노력하는데 각자 자기들이 하고 있던 것들을 계속 해보세요. 어쨌든 예수님 오시면 끝나니까 뭐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여튼 지구를 위해서 노력해보세요. 창조주를 생각하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가 책상에 대해서 쓰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이루는 파트가 되려고 부분이 되려고 뭐 성경 뭐 예배, 뭐 찬양, 학업, 전공 뭐 등등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다듬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을 발전시키는 전문인들이 되고 또 서로를 돌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 거죠. 뭐 긴 얘기들을 했는데 그냥 한 가지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건 뭐냐면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는 법칙이 창세기 3장에서 나왔다라는 걸 알게 됐죠. 이것이 자연계에 내렸던 저주입니다. 자, 2번 우리 시연이가 한번 읽어볼까? 우리의 고대하는 바는 우리가 현재의 문제라고 하는 해결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현재의 고난을 견디고 소망을 할 수 있는 힘. 그렇죠. 미래를 고대하기 때문에 지금을 견디고 소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피조물들 있잖아요. 자연이 만약에 고대하는 바가 있다. 하나님의 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집 근처에 있는 고라니들이 고대하는 바가 있대요.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애완견들이 고대하는 바가 있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중히 다뤄주는 것을 기대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23절을 보면 우리의 현재 문제가 고난의 개념을 알 수 있는데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뜻이 뭐냐면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면 그뿐만이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해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거듭나는 것들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거예요. 23절을 보니까 어쨌거나 죄의 결과로 인해 현재 썩어져가는 피조물처럼 우리들도 탄식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령의 첫 열매를 가졌다라는 거. 여러분, 이건 제가 첫 열매에게는 너무 많이 있으니까 건너뛸게요. 이게 처음이 두 번째, 세 번째 기준이 되는데 처음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뒤에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갑자기. 달라고 해서 열매를 안 줬다고 왜 저주하시지? 예수님 성격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나무에 미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주하셨다는 얘기가 거기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우리도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은 그렇게 살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확실한 첫 열매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라는 말씀이고 또 그것이 완전 싱그러운 어떤 무화과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가 제대로 됐었다면 근데 그거보다 더 크게 성령은 완전하고 우리들을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기까지 얘기를 하냐면 소망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 우리 안에는 성령 때문에 피조물들도 양자, 성령 안에 있는 나를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성령 안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대하고 있다.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요거 좀 독특하죠. 다람쥐가 정승우를 기대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바르게 살아서 우리 자연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코끼리가 기대하고 있어요. 준이에 대해서. 그런 내용인 거야 지금 이거 찾아보면. 바퀴벌레가 기대하고 있어요 시연이한테. 다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에 향해서 그렇게 기대하고 있대. 제대로 믿음 가지고 살기를. 자 3번 준이가 읽고 살펴볼까요? 성령의 주요 사역을 말해보라. 요한복음 16장입니다. 8절을 보시면 돼요. 8절 16장 8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 정신 차려라고 책망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지? 잘했다.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한번 써볼까요? 죄, 의, 심판. 원래는 뭐라고 썼어요? 준영재? 저 백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웠구나. 자, 죄에 대한 세상의 먼저 심판, 잘못을 깨우치는 거, 책망한다 했어요. 깨우치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라는 것을 성령에 깨우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 하나님 안 믿는 게 죄라는 게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의에 대한 잘못, 세상의 잘못을 깨우친다라는 것은 진짜 의는 선과 의는 다르죠, 그렇죠? 선은 착한 거고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다양한 열매들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깨우치게 하고 플러스 알파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서 의를 덧입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는 것은 이 사탄에 대한 사법적인 심판이 포함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너희도 저렇게 되리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고통받은 사람은 예수님이지만 실제로 심판받은 자는 사탄입니다. 더 이상 인간을 죄로, 옛날에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는 게 순종 안 하면 책망받는 게 저거였다면 지금은 우리가 셀프로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을 떠올리면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가 있어요. 양 잡고 피 뿌리고 그러지 않아도 되게 만드셨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에게 그런 시스템을 주셨어요. 주님 안에서. 심지어 그분과 동행하면 아예 죄 쪽에 가까이 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셨고, 이게 더 큰 거죠. 병은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더 좋듯이 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심판에 대하여 사탄을 심판하시고 더 이상 죄 가지고 사람들 막 꿰고 못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거 당하지 않게. 무슨 소리지? 에어컨 사는 소리 같다. 그죠? 네. 그러려니 합시다. 네. 그래요. 네. 예수님 때문에 사탄이 더 이상 우리 외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이 어떤 심판에 대한 책망은 이 사탄에 대한 걸 말해요. 사탄의 심판. 그래서 10장 13절에 진리 가운데로 이제 인도한다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으시죠. 주요 사역은. 이건 안 할게요. 진리 가운데 인도 여러분 충분히 알 테니까. 자, 4번 우리 21번 살펴볼까요?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 말할 수 없는 탄식 앞에? 성령이 오직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그렇죠.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과 내가 내 믿음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성령의 평가는 냉혹해요. 너 기도할 바를 모른다. 네가 지금 뭘 구해야 되는지 너 모른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전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나는 내가 뭐가 필요한지 사실 정확히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 걸 구할 뿐이지. 근데 진짜 나한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시면서 성령께서 그걸 구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를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신대 우리한테. 야, 너 이거 필요하라고 멱살 잡고 딱 끌어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진짜 필요한 거를 바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야. 기도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말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얼마나 말이 안 나오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겠어. 얼마나 처참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 하나님이시니까 알잖아,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서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탄식을 하면서 너희는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말씀의 뜻입니다. 멋지죠. 우리는 약하다 이걸 인정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성령의 개입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시연이가 5번 읽고 살펴볼까요? 18절에서 바울은 한과 그의 뜻을 말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형상에 담게 그리스도 형상에 담게 만드시. 만드신다는 것. 그렇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먼저는 사랑이 동그라미, 그 다음에 부르시다라는 게 이제 더 콜링이죠. 소명. 뭘 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줄래라고 뭐 이렇게 주로 이제 어렸을 때 교회에서 시연이가 반주하듯이, 승우가 PPT 하듯이, 준이가 뭐 하고 있지? 뭐 하듯이 뭐 했던 게 있을까? 맞아. 찬양인도도 많이 썼었지 옛날에. 그쵸? 예, 그렇게 하듯이 그게 벌써 3, 4년 됐다 우리 만난지. 그치? 시간 빨리 간다.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사명의 자리에, 은혜 자리에 이제 어떤 나가게 돼서 선을 이루게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선은 토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말해요. 인간이 약간 착한 것이 아니라. 근데 중요한 거 우리는 이 말씀 착할 때가 되게 많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를 마치 다 잘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뻥친 애들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앞에가 더 중요해. 뭐 하라는 거야 이거? 선을 이룰 테니까 기대라는 거야? 그 말인 거예요? 아니요. 앞에 다시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에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점검하고 하나님 부르심이 너한테 선명하게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한다는 얘기야 이게. 이거 되게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형제님 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싸구려야 그러면 이 말씀이. 근데 이렇게 하면 괜찮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쓰신다는 소명이 확실히 있으시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좋은 말인 거죠. 그렇죠? 이게 그냥 미사여구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선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부르심을 입었던 것을 확인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그렇죠? 자, 6번 우리 승우가 읽어 살펴볼까요? 마다들의 특권은 무엇인가? 29절이죠. 마다들의 특권은 그냥 여기서 못 찾아가지고 썼는데 장자의 권리가 있고 아들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고 아버지의 대리인을 할 수 있다. 와, 사전적인 정의를 하는데 정말 뭐 틀리지 않은 것 같아. 네, 29절에 보면 마다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내가 저를 안 써놔서 미안해요. 29절에 있어. 29절 읽고 한번 다시 아무나 대답해 볼래요? 먼저 하면 끝. 형상을 본받기. 그렇죠. 하나님을 본받는 거죠. 이게 마다들의 특권이라고요, 목사님? 형상을 본받는 건데 그 아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내가 본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마다들이 되었다라는 말이 그거 첫 열매랑 비슷한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 그거랑 관계 없나요? 그게 뭘까요? 그 팥죽 먹고 축복받는 장자의 권리. 그거랑 좀 다른 건가요? 그걸 소홀히 여기긴 했죠. 그 마다들의 권한은. 거기서의 마다들의 권한은 아버지의 것을 계승해서 이게 살아가는 되게 중요한 그 권리를, 특히 신앙적인 의무, 제의적인 의무를, 그러니까 예배 대충 소홀히 하기를 결정한 거랑 똑같은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준이 형제가 예배를 너무 사랑하고 막 하나님 뜨거워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집에 있는 서윤이가 보면서 오빠처럼 살아야 되겠다. 어렸을 때부터 딱 그렇게 오는 것처럼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화이팅! 할 수 있다. 마다들의 특권을 화이팅!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네, 오케이. 서윤이가 둘째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보고 싶다. 자, 그래서 기준으로 세운다는 뜻이에요. 마다들. 그 첫열매랑 비슷한 의미예요. 마다들. 등대요, 기준으로, 방향으로. 자, 7번 준이가 읽고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시고. 고마워요. 피곤한데 큰 웃음 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분이시다. 이 단어들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가?
뭐라고 썼어요? 안 썼는데요. 이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정확한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야 나한테. 네, 됩니다.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 뭐라고 썼어요?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네. 없어요? 어렵죠 좀. 아니 어려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신 분.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 적극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 인생에 보시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주어를 넣어요. 하나님이 목적을 나를 미리 하시고 나한테 미리 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게 보신다면은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시면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인생 전반에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 적극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게 두 가지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네.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신다는 거죠. 은혜를 통해서 쉽게 그냥 표현하면은 8번 시원이가 한번 볼까? 13절 3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판사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인으로 나오는 법정을 누리고 있다. 두 분께서 우리를 고발하는 세력을 권위 있게 막아내시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바울은 예수님이 그동안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이었다고 말하는가. 33, 34절에서 뭐라고 썼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신데 그 왜 변호사가 되시냐라는 걸 좀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부활하신 분이 나를 증명하시잖아요. 나에 대한 내 편인 걸 확실하게. 그렇죠?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분이. 뭐 이거보다 확실한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엄마 아빠보다도 더 자격이 있지. 나를 변호할 자격이. 그렇죠? 왜? 그분이 내 죄를 가져가셨으니까 누구보다 제가 다 잘 끝냈어요. 이렇게 변호해 준다라는 거. 이거 얼마나 든든해요. 그렇죠? 단지 예수님 내 편이라 이런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 죄를 가져가셨으니 나를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가운데서 충분히 변호해 주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을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의 수준을 넘어서서 저 사람의 인생에 변호사를 세워주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도전이 와도 쫄리지 않게, 어떤 무서운 생명의 심판이 와도 의연할 수 있게 그 사람에게 도와주는, 돕는 일을 붙여주는 일인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9번 승우.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은 등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할 수 있는 고난들이다. 이런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 마음을 나누었다. 의심한 적 있어요? 외부 고난으로 의심해 본 적은 없는데 이제 저 자신 때문에 그런 적은 늘 있죠. 내부 때문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 자신 생각이나 뭐 그런 고민 이런 것들 때문에 몇 살 때? 계속 요즘도? 평생 그렇군요. 오케이. 준이 형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하나님을 의심했던 적. 고난 때문에? 아니요. 근데 저는 약간 좀 반대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태도는 아니지만 이거 승우 형이랑도 얘기했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제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고, 오히려 그게 감당하지 못한 고난일수록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절대적인. 근데 별로 저도 좋은 태도라 생각 안 해요. 왜냐면 결과적으로는 현실에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더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고 아직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게 이렇게 뭔가 내 스스로 정말 자동으로 기도가 나오게 될 정도로 힘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의심은 하지 않지만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가 그런 고난을 한번 선물해 주는 거 어떨까, 준이한테. 근데 승우가 말한 것도 준이가 말한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아까 그 차갑게 믿는 신앙이 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어디까지가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건 아니고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겠는데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 역사하시는 거에 대하여서 따져보는 거죠. 계속 나는 그걸 얼만큼 또 이렇게 받아내고 있는가 내 삶으로 그런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시연이는 어떻게 할게요? 저는 의심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냥 무조건 조그만 고통, 조그만 문제들이어도 저 무조건 바로 기도하거든요. 좋다. 왜 믿음의 은사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이. 네. 오늘 청소년 설교가 좀 비슷했었잖아요. 새 요한이 막 예수님 막 갑자기 당신이 맞습니까? 막 이렇게 의심해서 물어보는 그런 내용들. 어땠어 설교 들으면서? 그냥 정말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기도하기 때문에 뭐 감사하다 약간 이런 생각. 다행이네. 거의 말하는 게 CCC 순장급인데 참 멋집니다. 네. 그래 오늘 청소년 교회 설교가 그거였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 줬거든. 근데 이제 헤롯한테 잡혔어. 헤롯 욕했다가 왜 동생이 아니라 취한이 자식아 했다가 잡혀가지고 나중에 죽어요. 목 잘려서. 그것도 되게 치욕스럽게 딸이 생일 파티 때 춤췄는데 야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뭐 줄까? 그랬더니 엄마가 시켰죠. 세례 요한의 목이요. 머리요. 이렇게 돼가지고 잘려 죽잖아. 근데 그 죽기 전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 이게 뭐 나라가 안 변하니까 예수님한테 세상이 안 변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보내가지고 자기가 뭐 그는 뭐 실로 하나님의 뭐 죄를 지우고 하는 어린 양이라 뭐 이렇게 막 또 하기도 하고 뭐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도 풀 뭐 이렇게까지 얘기 찬양했던 사람이 갑자기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또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의심이 어디서 올까?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딱 그래요. 당신이 기다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의시합니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yes or no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얘기를 해요. 귀신을 쫓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쭉 그거를 얘기해요. 그거 어디든지 바라겠다. 성경에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말씀이 이루어진다 가서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심이 될 때는 의심이 안 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성경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의심이 없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그렇게 하라고. 내가 지금 맞다라고 얘기한다고 네가 믿을 것 같냐? 시간 지나면 또 이럴 것 같냐? 이러면서 성경을 보고 기준을 사람이나 감정이나 지식이나 경험에 두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그 말씀이 나한테 진짜 이루어지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고 아니면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단호하신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말씀의 기준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경험들은 성숙하면 말씀으로 풀게 됩니다. 의심 많은 사람이 또 좋기도 해요. 안전하거든. 그런 건 좀 있어요. 많이 대비도 많이 하고 불안지수가 높은 사람들. 글쎄요. 저도 좀 그런 경우 많고 그래요. 10번 우리 승우 읽어줄까요?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가 로마의 계산 장군보다 더 큰 승리를 이뤘다고 외치고 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굳건하다는 바울의 선언은 누구의 역할로 보장됩니까? 여러분이 의심할 만한 하나님을 이제 준이 얘기로 하면은 조금 적당한 고난인가요? 너무 큰 고난은 의심 안 하고 더 나가게 되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때에 우리가 이게 참 힘들겠는데 그런 싶을 때가 있을 텐데 오히려 더 큰 승리를 이걸 다 막아주고 변호해주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게 하게 하시는 그 원동력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썼어요, 성경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니라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지 아시겠죠? 이미 확증하신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확증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체 브레이크스루의 상공부의 핵심은 복음이라는 것이 구원만 깨닫고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길을 영광의 길로 바꾸어주는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변호하시면서 죄와 멀어지게 하시고 우리들을 참소하는 사탄에 대하여서 물리쳐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는 그런 일 더하기 고난도 너끈하게 이기고 큰 고난이 와도 오히려 믿음을 더 굳고 굳건하게 만드는 방금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정말 가장 완전한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특히 또 도우심으로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하시니 우리는 이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 자체가 전해야 복음이라고 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끝까지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주 동안 고생 많았어요. 소리 격려의 박수 한번 소리 치고 진심으로 치는데 고마워요. 나도 고생 많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까요? 여기 옆에 칸 보이죠? 옆에가 아니라 그 종이 뒷면이나 뭐 그런 데다가 그 간증문을 지금 쓰면 좋은데 여러분 피곤하죠? 지금 쓰기 힘들죠? 근데 또 나중에 되면은 또 더 피곤해져요. 그래서 한번 그냥 뼈대만 대충 어땠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앞에 그동안 배웠던 걸 쭉 보면서 전체를 좀 조망하면서 브렉스가 나한테 이랬다라는 걸 하고 거기 중간에 칸 하나 남겨 놓으세요. 그래서 뭐 쓰냐면 저거 우리 그 실습한 거 간증한 거 승훈 써도 되겠다. 실습한 거 따로 이거 따로. 네, 같이 써주세요. 같이. 그러니까 두 사람은 했으니까 중간에 그거랑 같이 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실습했었는데 이랬다 한 거고 만약에 이번 주 내로 내가 진짜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보고 싶으면은 그걸 쓰세요. 차라리 전한 거를 하고 나서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혹시 간증은 언제 따로 하나요? 네. 언제 하나요? 예배 때 해요. 아, 네. 그럼 다음 주에 하나요? 네네네. 와,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셔. 다음 주 아니고 그 다음 주에 해요. 그 다음 주. 네, 다음 주는 우리가 한 번 더 모이니까 아, 밥 먹고. 네. 그러니까 간증 다음 주에 써도 되는데 지금 하는 게 더 잘 써져요. 내가 경험상 그래. 다른 사람들 했나요? 했어요. 했잖아요. 그때 나와서 했잖아. 교회 좀 다니라고. 그래서 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하기 전에 잠깐 나와서 간단하게 하고. 기량이가 했던 거 기억나요? 기량이가. 매도 빨리 맞으라고 해서 했다고 막 그런 얘기 했잖아 나와서. 기량이 많이 했어. 기억 안 나요? 네. 뭐 질문 하나만. 네, 하십시오. 이거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